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계속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자랑 오직 예수, 나의 자랑 오직 예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요. 기독교인들의 신앙교리, 생활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1번이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답은 인간은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 현대인들은 그 반대로 제1조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나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만족할 수 있죠. 자기를 즐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더 지나치면은 결국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숭배를 우상 숭배랑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린 절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거나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숭배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자기 숭배가 되는데 이 자기 숭배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 안에 자기 숭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자랑할 만하죠. 내가 가진 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막 건강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미모, 우리 여성들 막 이쁘고 우리 남자들도 막 젠틀하고 멋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지식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 선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막 자랑하는 사람 있죠. 막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너 잘났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거리가 생기면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아니라 Prais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랑할 것이 생겼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막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거기 이제 상 받아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인데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6장의 결론을 얘기하면요,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바울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이제 결론인데, 그 전까지는 6장 10절까지는 대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서, 바울이 이렇게 안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제 대신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직접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큰 글자로 쓰는 걸 이제 봐라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12절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읽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외우세요? 저 갔다 왔잖아요. 거기를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가보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요, 막 이 지역이 막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막 입체적으로 보여요. 진짜로. 터키 그 갈라디아 지역 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이 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물론 핍박을 받아서 막 옮겨 다녔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이 열성파 이 유대인들이, 극렬한 유대인들이 와서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것만으로 안 돼. 그걸로 완전해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게 싫었어요. 그게 다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 율법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자랑할 것은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지금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뭐 할례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할례를 통하여서 결국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는 건데, 행위를 자랑하는 건 너희들의 어떤 뭐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그게 아니야. 정말 자랑할 것은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근데 바울은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세요. 사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성공을 향해서 정말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였어요. 성공적인 그런 젊은이였어요. 일단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나왔던 지파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다 알아가지고 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 하지만 그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 보통 집안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나온 집안이라고요.
일단 뭐 칭찬이고 뭐 욕을 먹든 떠나서 일단 대통령이 나온 집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베냐민 지파들이 갖고 있는 이 프라이드는요, 굉장해요. 내가 베냐민 지파다.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고, 난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유대 랍비 중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으로 치자면 진짜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죠. 뭐 하버드 출신이야 내가 어디 출신이 할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나 그런 거 자랑 안 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그럼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주보에도 나왔지만 첫 번째,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십자가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아니면 뭐 금욕을 해서,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바울이.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가 결국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십자가를 자랑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가져가 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는 건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누구를 고백하느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 십자가는 그 예수의 피로 나를 죄인으로서 값을 치르고 나를 의인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난 이걸 자랑한다. 김영기 목사가 여기 착 나오면 맨날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뭐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네 뭐 하시는데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쁘고 그게 아니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은 고난주간에만 십자가 뭐 부활절 앞두고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답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잘 안 불러지는데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는 사람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이런 노래 부르면 따라 불러 막 이렇게.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구경만 해 이렇게 말. 바울은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깊이 묵상하였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니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많지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를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다. 즉 뭐냐면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세상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가 세상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또 그렇게 못 박았다. 그러하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시각장애자로 평생을 산 분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파니 제인 크로스비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막 사랑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그가 많은 시를 썼잖아요. 그 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 있는 노래 대부분 많은 곡들이 이제 그분이 만든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이런 게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한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이 거기서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세상과 모든 것들은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만 보인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 다 해봤잖아요. 지금 혹시 연애한 분들 계십니까? 연애를 하면요,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막 사랑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녀만 보여요. 예쁜 옷만 딱 보세요. 저거 그냥 우리 자매가 입었으면 좋겠다. 응? 뭐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야, 이거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다. 구름이 막 떠가잖아요. 야, 꼭 구름이 우리 자매같이 생겼다. 그냥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깊은 십자가의 영성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패턴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 말씀 오면서 이게 비슷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거기도 비슷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5장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가 산다. 5장에서는 성령과 함께 내가 산다. 성령아 내가 산다. 그리고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만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똑같죠? 또한 세상이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중요하니라.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을 게 바로 아까 예수가 산다, 성령님으로 더불어 산다 같은 말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새롭게 성령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가 산다.
5장 24절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죽었다. 성령과 산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죽고 성령으로 산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나에서 죽고 나도 세상에서 죽었다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는데 현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명품, 어디서 명품 판다고 해보세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새벽같이 막 줄 서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왜? 명품을. 자기 만족? 또 자랑하기 위해서. 명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기 성공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다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은요,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워넣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참 만족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세상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인간의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이 제일인 것처럼 제1번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던 이와 뉴욕 골동품상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뉴욕의 이 골동품을 운영하는 사람이 예전에 오래전에 그때는 무슨 세콤 같은 것도 없었어요. 유럽의 뉴욕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머니까 옛날이니까 또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갔다 와야 되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좋은 골동품에 그 당시에 이 도둑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컴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뉴욕에 뒷고물에 가가지고 그 고물상에 가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것들, 고물들 그걸 막 가져왔어요. 고물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비싼 골동품 사이사이에 그걸 이렇게 싹 놨어요. 그걸 놓고 거기다가 값을 붙여놨어요. 10,000불, 50,000불, 막 100,000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막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 것도 고물들에게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유럽에 출장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출장하고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예상대로 도선생님이 딱 방문을 했어요. 집에 왔다 간 거야.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도선생들이 그 쓰레기들을 다 치워갔어요. 비싸다고 써놓은 말도 안 되게 써붙인 갑옷 써붙인 그 쓰레기 같은 고물들을 다 가져왔어요. 좋은 곳 하나 두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지금 붙여놨어요. 이거 막 값을 막 붙여놨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물론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러겠죠.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냐?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사랑이고 십자가 안에 참으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제가 지금 얘기했죠. 1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중요하다 그랬죠. 뭐예요? 바로 성령 안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새롭게 된 것이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것인데 그 바울이 자랑하는 것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긍휼한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에 못 자국 있잖아요. 창을 찔려서 창자국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예수의 흔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받았던 그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고난의 흔적들, 그 고통, 고난당했던 그 순환의 흔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가 내세우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9대의 벤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 39대를 맞았냐? 유대 율법에 의해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감아가지고 39대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5번 맞았대요. 한 번 맞고도 정말 죽다 산 건데 그걸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맞은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교통사고 한 번요.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이분이 이제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나고 나서 다시는 고속버스 안 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배가 파손된 것도 3번이나 있다고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맞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그가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굶고 헐벗고 어려움 가운데 당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는 십자가 때문에. 이거는 바울이 너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야.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왕따가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거 다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 고난 역시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헬라어 스티그마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노예에게 이제 주인의 표시를 할 때, 주인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가문이라든지 어떤 문장이라든지 그런 걸 표시를 할 때 막 그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장 같은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짐승들, 뭐 요즘 그 목장에 오면 방생하는 것, 뭐 그런 말이나 소 같은 것들 이제 불로 지져가지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도 그것도 예수님의 흔적이고, 또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그 역시 그것도 스티그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주 있죠. 진주가 모래가 들어오면 그 모래를 계속 내뱉잖아요. 막 조개가 들어온 모래를 막 이렇게 내뱉으면서
조개 몸에 들어온 그 모래를 고통으로 이 조개가 막 내뱉으면서 그것이 결국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자랑, 십자가 자랑하면서 우리가 내가 고통당하지만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면 우울해지고 낙심해지고 슬럼프에 빠져요. 이런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그 말이 틀렸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나를 보면, 나를 자랑하면 죽고, 예수를 보면, 예수를 자랑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첫 번째,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고난, 또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잡는 이 예수님의 흔적. 자, 그래서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흔적 두 개 다 합쳐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건 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막 웃으면 너는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보니까 너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달죠, 달. 밤에 빛나는 달. 달은 사실 빛이 없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는 것은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면 달이 금음달이 되는 건 뭐예요? 사실 이 달이 태양이 있잖아요. 달이 지구 사이에서 태양빛을 가리면 중간에 달이 지구를 다 가리면 그게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달이 돌아서 이 지구, 태양, 우리 지구 뒤로 가면 달이 온전히 태양의 빛을 비춰요. 온전히 다 비춰. 그러면 그게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비춰줘서 나를 빛나게 하면 내가 정말 좋은 존재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의 흔적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게 다 예수 자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자랑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반사하면 발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